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성령론에 대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 지식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단들이 끄는 잘못된 미혹에 빠져들어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성령론의 좀 잘못된 그런 이단설들 중에서 특별히 그 삼위일체론과 관계되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령론의 잘못된 사상들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 삼위일체론 관련해서 신론과 관계된 그 성령론의 잘못된 견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한 그 구분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 어째서 이런 이론들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들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그 성경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에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이 말씀을 이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이단들 가운데는 이 삼위일체론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말하자면 단일신론적으로 하나님을 조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의 삼위성에 대한 그 표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너무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삼위일체론 이렇게 나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은다면 이것은 너무 그렇습니다. 그 삼위일체 뭐 이런 그런 그 구구절절을 찾으려고 하다보다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과 표현을 보면 충분히 여실히 보인단 말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읽어보신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칭이 이렇게 한 구절 속에서도 이렇게 여실히 보이고 그 성경에 그 밖에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단일신론,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단일성, 성부면 성부, 성자는 성자, 오직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설에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단일신론을 주장하는데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태어나는데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신격화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주로 이제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던 그런 이단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적인 면에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가까웠었겠죠.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출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족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성적인 면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친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졌을 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죠. 그런데 그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고는 보는 게 아니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사실 삼일체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제3위격으로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 복음적인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은 하나님에서부터 먼저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역동적 단일 신론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으로부터 출발한 인간인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있을 법도 하다 이거죠. 있었을 수 있다. 에비온파와 같은 그런 파인데요. 있을 수 있겠다 말이죠. 그런데 아니 오늘날도 역시 이런 그 역동적 단일 신론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풀으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성령이시다라고 아예 그 전제를 해서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단일 신론이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 성령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이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그 성령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같은 성령이 이제 우리 신자들 안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들은 그걸 성령이라고 부른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와 같은 이론은 완전히 그 역동적 단일신론의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성만 강조하는 거죠. 예수도 역시 성령이 임해야만 신격화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임해서만 하나님으로 인정이 된 것뿐이다 라고 봄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예수도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변에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삼일체론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삼일체론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이들은 다 이런 단일신론에 빠져 있는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죠. 단일신론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역동적 단일신론. 이건 영어로 하면 다이나미스틱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하는 게 역동적 단일신론인데요. 또 두 번째 그 단일신론이 있는데 이것은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좀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모달리스틱 모나키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 다 공통점은 역동적 단일신론과 양태론적 단일신론의 공통점은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까 역동적 단일 신론은 예수조차도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태론적 단일 신론은 전혀 그 반대의 단일 신론입니다. 즉 예수도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만 나와가지고 인간인 듯이 보였을 뿐이다 라고 보는 것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인성이란 조금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 신성 그 자체만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 발전하게 되어진 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 때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그 영지주의적인 영향이 로마 제국 전체 내에 퍼져가면서 예수의 인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성에 대한 강조점만이 그리스 로마적 컨텍스트 속에서는 강조가 많이 됐던 것입니다. 특히 영지주의 체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인간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에 육체나 물질에는 근본적으로 죄악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원론이죠. 영육 이원론, 선과 악의 이원, 빛과 어둠의 이원론, 천사와 악마의 이원론, 그 영적인 것과 육체와의 그 이원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려면 육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육체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기독교에게 커다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뭐 요한이나 뭐 바울이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그 영지주의적인 배경을 의식해 가면서 그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시인하는 그 영,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믿음이다. 그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면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네, 아주 분명하죠. 자, 이런 눈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런 영지주의와의 그런 하나의 조우 상태에 있었던 기독교의 그런 그 절박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영지주의적 기독교인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죠. 나스틱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를 나스티시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스틱 크리스천, 영지주의적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기독교로 자꾸 만들어 간 자들이 바로 이 영주주의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과 어둠의 대립, 영과 육의 대립, 선과 악의 대립, 모든 천사의 대립, 그리고 육체성이나 물질성에는 근본적으로 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이런 이원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가 육체가 없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33년 동안 분명히 이 땅에서 거니시고 먹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고 다 육체로서 하신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영주주의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ghost, 하나의 마치 환영처럼 귀신처럼 예수가 인간인 듯이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무엇인 듯하다 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it seems be 뭐 이런 겁니다. 무엇인 듯하다. 인간인 듯하지만 실제 인간은 아니다. 왜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육체성을 예수님이 가졌다면, 그렇다면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이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나 미혹된 이단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역동적 단일신론뿐 아니라 이런 양태론적 단일신론에 빠져 있는 이단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또 그런 지도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삼위일체론, 복음적 삼위일체론을 분명히 함을 통해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올바른 복음적 삼위일체론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단일신론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그 단일신론. 그럼 단일신론 속에서 단일신론을 주장하게 되면 성령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격의 동등성을 우리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단일신론자들에 의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위격으로 용납할 여지가 없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성령은 아주 저급한 하나님이 부리는 영, 또 어떤 인격성도 없는 그런 영으로서, 또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어떤 파워, 인플루언스 이런 정도로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성령론이 이제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동등하며 상호 충만한,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삼일체론과 관계된 여러 이단들이 여기서 파생되어지는구나, 그것이 옛날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내 주변에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런 단일신론의 위험뿐 아니라 삼위일체론을 말하긴 하는데도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평등하고 어떤 same value, 동등한 어떤 가치로서 삼위 하나님을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즉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이고, 그 다음에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은 제일 마지막,
보는 이런 삼위일체론도 있어요. 이것은 아까 단일신론하고 좀 다르긴 하죠. 단일신론에도 그런 이단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삼일체론에도 이런 종속적인 삼일체론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은 있으나 없으나 또는 마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그냥 부리는 영,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우리 생각을 정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로서 그리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속적 삼위일체론, 종속적 삼위일체론이 고대 때도 이런 종속적 삼위일체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1세기에 교회가 두 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죠. 동방교회가 이제 지중해의 동편 지역을 위치한다고 하면 서방교회는 지중해의 주로 이제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방 쪽은 주로 이제 헬라어와 이제 그리스 문화권이라고 하면 서방은 좀 라틴 문화권에 좀 더 가깝죠. 이렇게 갈라지게 될 때에 동방교회에서는 삼일체론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삼일체론이 서방교회하고는 좀 틀렸어요. 서방교회는 좀 평등한, 동등한 그런 삼일체론을 많이 말했어요. 특별히 더툴리안, 더 나아가서는 아우구스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상호 충만의 관계 속에 있는 동등한 한 분영, 삼위격의 한 하나님. 이것이 이제 서방교회의 삼일체론의 정식인데요. 동방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발현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유출되는가, 성령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그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발현됐다라고 봄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원천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전개되어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종속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종속적 삼위일체론에 맞서서 이 서방교회 쪽에서는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11세기 때 동방과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될 때 여러 정치적인 그런 이유들, 교리적인 이유들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성령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이 위치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단일신론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 종속적 삼일체론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멸시한다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성부나 성자보다는 열등한 신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이것은 종속적 삼일체론의 위험에 내가 은연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중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정서와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인격 속에 있듯이 말이죠. 성령께서도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감성, 인간의 감성은 아니지만 그런 그 성령이 갖고 계시는 그런 인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퍼스널리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Do not grieve the Spirit of God.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또 어떨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성령으로 근심을 하셨다라고 하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기뻐하시고 또는 근심하실 수 있고 답답해하실 수 있으며 성령께서는 심한 그런 어떤 그 간구를 우리 위해서 또 하시는 분이시고, 이처럼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영향을 주시고 또 우리 속에 기쁘신 뜻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니, 성령을 우리 모시되 우리들 마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들은 성령을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존중받으셔야 되고 우리들은 성령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구냐마,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지신 바 되었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이제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 닮은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님을 모시되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삶이란 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쳐놓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그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잘못된 그리고 잘못되기 쉬운 그 성령론의 신앙 중에서 특히 삼위일체론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신론이고 두 번째는 종속적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단일신론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역동적 단일신론, 또 하나는 양태론적 단일신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복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분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달려가기 위하여 늘 그분의 낯을 살피며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신가요? 이런 정상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통하여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